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래 안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흐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욱더 맑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30분 말씀 듣는 시간을 그게 힘들다면은 나 자신을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가장 첫 시간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신이 최고로 응답받게 되길 바라고, 예배를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똑같습니다. 정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의 자세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랑 깊은 축복의 소통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은 무슨 달입니까? 예, 가정의 달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가족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는 영적인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육신의 가족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영적 가족들이 다 해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한 그 원동력이,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사실은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뭐 어린이 주일인가 봐요. 우리 막내가 어저께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팔을 이래가지고요, 어린이날인데 선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4학년짜리가 어린이날인데 선물 내놓으라는 거예요. 중학생들은 가만히 있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막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제가 저리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어린이날이잖아 라면서 하도 괴롭히길래, 너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내가 준비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기가 찬가 봐요. 뭐라냐면 참나 이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큰 선물이니까 참나 이러더라고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발걸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를 보면 별로 그렇게 외관이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참 하나도 안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교회 안에 들어보면 사람들이 다 교회가 다 예쁘다고 얘기해요. 따뜻하고, 왜 이쪽은 아멘 안 합니까? 다 교회가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편안하다라고 다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보니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이 아름다워야 되고요, 그쵸, 껍데기보다는 속이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보다 아름다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게 굉장히 아름다운 거고요, 내 영혼이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가 볼 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도다. 요즘 제 이빨도 저를 속을 썩이고, 저 카메라 저게 저를 자꾸 속을 썩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좋은 소리, 좋은 화질로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울까 싶어서 제가 어저께 저 인하게 앉아있는 저 테이블 위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 왔다 갔다를 25번 반복했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25번 하니까요, 와, 막 못할 짓이더라고. 도저히 안 돼서 내가 또 안장로님한테 전화했죠. 날 좀 살려달라고.
또 밤늦게 또 오셔가지고 저 태광 사장님하고 와가지고요. 이걸 다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현장을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 볼 때 굉장히 아름답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VIP가 아니고 VVIP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65억 인구 중에 나는 여러분들만큼 축복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교회 30년 다녀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회 50년 다니고 성경을 100번 읽었는데 예수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대답 못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확실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 바라고, 적어도 금천구에서 나보다 더 확실한, 복음이 확실한 집사는 없다라고 자부심 가질 만큼 복음이 확실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지만은 적어도 금천구에서는 내가 복음 제일 확실한 전도사요, 장로요, 집사다, 권사다. 아멘입니까? 그 정도 자부심은 겸손하게 가져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게 돼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가장 수준 높게 가장 정상적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단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복음은요, 이 사마리아처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기가 막힌 인생, 부끄러운 인생도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은 가장 수준 있는 인생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고요. 그러나 저는 복음 하나 때문에 사람 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라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보면 복음은 최고 지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지금도 일하고 있는 제 1년 후배 있거든요. 그 사람 앞에서도 저는 당당합니다. 왜? 그 친구는 머리가 똑똑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최고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 앞에서도 당당하고 가리킵니다, 제가. 고려대 수석으로 나온 우리 후배 또 있어요. 저 앞에 아무 말도 못합니다. 왜? 내가 가진 지식은 세상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여러분 최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신 쳐다볼 때 능력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리스도를 붙잡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거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데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한 그 힘이 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거든요. 아,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그랬어요.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순간 흑암 세력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발걸음인데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열심히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왜 이렇게 달려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불신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나 자신도 하나 추스리지도 못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14절에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냐? 믿어야 예수 이름 부를 거 아닙니까?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 잘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여,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입이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발이여. 불신자의 인생은 제가 최근에 수요예배 때, 금요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이사야 59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거미 줄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거미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거미는 거미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집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그 집 한 채 짓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한 10시간 걸려요. 이 똥구멍으로 이 줄을 쌓아가지고 막 예쁘게 거미줄을 예쁘게 지어가지고 지나가던 파리, 모기 잡아먹고 자기 안식처죠. 한 10시간 걸려서 만들어 놓으면요, 그거 자세히 현미경으로 보면요, 굉장히 그 규칙과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집이. 거미 나름대로 볼 때는요, 굉장히 괜찮은 집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철학과 어떤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예쁘게 집을 지어놓고 삽니다. 그런데 이 거미줄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청소부 아줌마가 지나가는 거미줄 쳐다보고 이 뭐야? 빗자루로 확 꺼버리면 그 거미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확 기분 나쁘다 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지 잘 나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시고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말 듣고 행하고 주를 따라오는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지은 집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되는데 왜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 넘칠 창 물수자입니다. 물이 넘치고 비가 내리고 물이 넘치고 바람이 부르고 그 집에 부딪혀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 밑바탕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이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반석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을 올리고 세우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을 쳐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인생은 비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창수는 막을 수는 없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뭐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아까 거미줄 인생, 두 번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인생처럼 되는 겁니다. 그 바벨탑 같은 거죠. 지을 때는 쫙 올라갑니다. 이 하나님이요 참 짓궂어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하면요 처음에 이상하게 내버려둬요. 요나라는 사람이 성령인도 못 받고 딴 길로 갈 때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딱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떠나서 뭔가 잘 될 줄 압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처럼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나중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반석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27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똑같습니다.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창수가 올 때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아주 밝습니다. 그래서 돈, 성공, 명예를 따라서 열심히 가다 보면은 자기 능력에 맞게 굉장히 높이 탑을 쌓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이름에 어느 날 기스가 나면 말할 수 없는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모든 바벨탑 같은 지어놓은 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들은 비가 오고 창수가 와도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바탕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거미줄 같은 인생이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이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15절 로마서 다시 돌아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그들의 발이요. 하나님은 좋은 소식, 복음을 증가하는 여러분들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걷는 곳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소식이 뭐죠? 여러분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있으면 제게 전화 걸려오는 것 중에 좋은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제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공장에서 일하다가 월급이 좀 올랐는데 목사님 그 소갈비 좋아하십니까? 꽃등심 좋아하십니까? 나는 이런 전화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전화 와서 목사님 좀 식사 한 그릇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제가 먹던 밥부터 안 넘어가요. 일단 차 한잔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이것도 오늘 또 무슨 일인가. 물론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드럼도 생기고 2층도 얻고 응답이 많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잘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 많습니다. 성경은 그걸 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요, 이유도 모릅니다. 특별히 나쁜 짓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뭔가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뭔가의 죄 짓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운명에 묶이고 사주팔자에 묶여있는 인생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압니다.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그 문제의 근원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라 그랬습니다. 이걸요, 사람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흑암이 뭐죠? 캄캄한 겁니다. 이상해요. 내 인생이 캄캄합니다. 캄캄하니까 어떻습니까? 우울한 겁니다. 캄캄하니까 자꾸 부딪혀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캄캄하니까 답답해요. 흑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흑암입니다. 혼돈, 뭔가 혼란스럽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혼란스러운 겁니다. 공허,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남편, 아내가요, 내 마음에 채워지길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내 새끼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도록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이 내 마음에 들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 거예요. 공허,
안 채워지는 겁니다. 안 채워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서요,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요, 더 자극적인 걸 찾고요, 더 새로운 걸 찾고요. 왜? 공허하거든요. 안 채워집니다. 돈으로 채우면 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채워나갑니다. 안 채워진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남편이 6명 있잖아요. 안 채워집니다. 안 채워진다니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마귀는 지금도 속삭입니다. 채워질 수 있어. 이번에는 안 채워졌지. 요번에는 진짜 채워질 수 있어. 요 인간은 너를 못 채웠지. 요 인간은 진짜 채울 수 있어. 맨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방황하다가 인생이 어디에서 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비참하게 만드는 게 요게 마귀의 수작인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 안 채워집니다. 왜 인간이 여기서 못 빠져나오냐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흑암의 세상의 주관자가 꽉 붙잡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사단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똑바로 살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인생이 내 가족 인생이 여기에 꽉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실제로 본다면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게 된다니까요. 나오잖아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가 만약에 네 입술로 예수님을 뭐로 시인한다고요?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너는 사단에 붙잡힌 인생에서 해결될 수 없어.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네가 주로 시인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현장에 특별히 나쁜 짓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영세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옆에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자부심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나는 종교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요 금천구 인구가 한 20-30만 명 될 겁니다. 진짜요. 난 그 20-30만 여러분 좀 역겨워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30만 명 중에요 나보다 복음 확신한 사람 없다라고 저는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마귀가 나를 제일 싫어한다는 난 확신도 있습니다. 누가 치했습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평생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있잖아요. 안 가면 목사님 보이게 좀 눈치 보이고 카톡 날라오면 괜히 어색하고 평생 그러다가 술 약속 있으면 교회 안 가고 가면은 마음 편안하고 안 가면 좀 미안하고 이래 살다 죽을 인생이 어느 날 복음을 만나가지고 전도자로 불러주셨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이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시고 복음과 전도를 강조하는 귀한 교회에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불신자들 다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이 불신자뿐만 아니고 현장의 종교인들을 살리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종교인이 뭔지 압니까? 복음 잘 모르고 어딘가 찾아가는 사람을 보고 모두 다 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절에 가는 사람, 복음 모르고 교회 가는 사람, 복음 모르고 어딘가 찾아가는 사람 보고 전부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왜 사람들이 따라가냐 하면 마음이 무섭고 불안해서 뭔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저는요
종교에 대한 남다른 좀 한이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은 뭐 저희 가문도 5대째 예수 믿은 집안인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많았고요. 내 제일 사랑하는 친구도 교회 다니다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제일 친한 친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살해 죽었고요. 주변에 저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난 더 이상은 이런 사람이 안 나와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의 핏값을 통해서 난 깨달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예수 믿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다 이제 한이 있다니까요. 바울도 그 한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9장에 쭉 읽어보면은 이 바울의 한이 있습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1절에 보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가 사실 있다. 이 고통이 뭐냐? 3절에 좀 바울이 약간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짓궂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안 끊어질 거 알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뭡니까? 6절, 7절, 8절에 다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7절이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된다. 언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바울은요, 가슴에 한이 있는 겁니다. 특히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10장 2절 3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인데 제가 한 번씩 목양실에 그분을 부르면은 그분이 항상 저한테 동일한 말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못하고. 그분 항상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럼 저는 늘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예수 똑바로 믿으십시오. 근데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심이 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틀린 열심이죠. 여러분들은 올바른 지식인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자꾸 틀리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말씀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고 인간의 의, 뭡니까? 인간의 선행, 인간의 노력, 인간의 봉사, 인간의 열심, 거룩, 경건, 선행, 이 모든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걸 인간의 의라 그러거든요. 이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요 의롭게 행동해도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 잘못했어요. 말씀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율법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한번 지켜봐봐. 못 지킬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는 너희들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물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참 웃기죠. 이 본질이요, 비본질에게 밀려가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본질은요, 오직 복음이 본질인데 자꾸 비본질을 강조하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기독교 TV에 안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좋게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그런데 제가 기독교 TV에 나올 수 있는 머리가 있습니다.
비본질 잘하면요. 여기 파지 줍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리아크를 한번 끌어가지고 파지 한번 팔아준 적이 있어요. 할머니 힘이 드셔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요, 리아카 끌면서 파지 갖다 팔아주면요, 이 서서히 취재하러 나옵니다. 기독교 TV에서도 나올 수 있고 나옵니다. 대단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냐?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리아카를 몰고 허리 아프신 할머니들을 위하여 파지를 팔고 나올만 하다니까요. 그러면 기독교 TV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죠. 비본질을 잘하면요, 자꾸 세상은 그 목사를 띄워줍니다. 본질을 말하면요, 자꾸 이상한 소리나 하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사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기가 막힌 마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기가 막힌 전략에 난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종교 생활하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복음이라야 사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결론 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현장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이 자리는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자식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내가 자식 핸드폰도 사줘야 되고, 내가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유학도 보내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한 10분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10분 동안 들을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다? 뭐 없다는 소리입니까? 돈 없다 소리로 그냥 난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저한테 교회에 편지 하나 왔어. 전라도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존경하는 김재강 제자교회 목사님. 저는 성도가 5명밖에 없고 병은 11가지가 갖고 있고 그 병에 대해서 설명 쫙 해놓고요. 그 몇 장 되던데 결국은 뭐 없다 소리입니까? 돈 없다 소리거든요. 다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결국은 그 간단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말이 많아요. 이거 불평, 저거 불평, 이거 원망, 이거 괴롭고 저렇고 그렇고 막 저는 딱 한마디로 들립니다. 그리스도 희미하구나. 난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직되고 결론 나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이요, 확실한 인생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힘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근데요, 이 말씀이요,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어둠에 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어둠에 잡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이 우물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우물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몰라요. 늘 살기 때문에. 언제 알 수 있죠? 여기서 빠져나와 보면 그때서야 아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막 도는 게요, 그게 얼마나 어지러운 인생인지 몰라요. 거기서 연락이 얘기합니다. 내려보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자기 자리에서 도는 건데. 그가 흑암에서 너희를 건져내사 어둠, 혼란, 저주, 공허, 재앙, 운명, 사주팔자,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기도 제목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결론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만 잡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의 발걸음이, 여러분 어디로 발걸음을 옮기십니까?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발걸음이 어디를 향합니까? 저는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손 놓지 않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화요일 날 이태원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모르는 전화번호가.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병원에서 암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계신 분인데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 강남의 큰 교회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알고 봤더니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전국 빌딩 경영협회 회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난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서울 지부에 뭐 임명식이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 좀 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가면 되냐니까 내 전화 받을 때가 2시 20분이었거든요. 이태원에서. 근데 이 동네까지 와야 되는데 3시에 예배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밥 사준다 그랬으면 안 갔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뭐 자세한 설명은 만나서 하고 일단 너무 급하니까 지금 번개같이 좀 달려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서 커피 부어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전도자의 발걸음을 한 겁니다. 도착하니까 우리 성도들보다 더 뭐 한 이 정도 되는 인원이 요 옆에 건물 4층에 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번개같이 와가지고 여기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칠판에 이렇게 보니까 순서가 적혀 있더라고. 1번부터 20번까지가 있어요. 뭐 애국가 제창,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 국민의례 뭐 해부해가지고 쭉 예배는 안 적혔더라고요. 근데 사회 보시는 분이 저한테 살짝 해주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식순하기 이전에 예배해야 되는데 목사님 10분만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죠.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강대원 회장님께서 추천하시는 제자교회 목사님 나오셔서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딱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같은 얼굴 표정이 아니에요. 마치 예비군 훈련할 때 그 귀찮은데 누가 한 명 나와서 뭐 강의할 때 다 그 표정으로 저를 딱 쳐다보는 거야. 뭐 이런데 목사까지 부르는 이 딱 얼굴에 적혀 있어 내가 보니까. 야, 나 그럼 별로 기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강대원 회장님께서 밥 사준다 했으면 나는 이 자리에 안 왔을 거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왔다. 제가 5분 만에 당신 인생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밀 말해줄 것이고 왜 불행한지를 내가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까요. 전보다 딴짓하던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살고 싶은가 봐 사람들이. 다 행복이 없는가 봐. 딴짓하고 핸드폰 만지다가요. 핸드폰 잠시 내려놓고 이래요. 다 행복하고 싶은가 봐 내가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고기 알죠 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 행복한데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는 순간 그때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죽어가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말라 죽어가는데 그 목말라 죽어가는 것을 남에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술로 사람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버티다 못 버티면 자살하는 것이고 버티다가 열받아가 폭발하면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이고 쫙 막 나오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그날 제 컨디션이 별로 좋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기분도 안 좋고. 아니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상태인데요.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와, 내가 막 살아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구나. 막 하고 있는데 요 안장로님 자리에 있는 여자분이 한 분, 두 분이요. 말씀을 잘 들으면서 처음에는 고개 끄덕끄덕 하더니 나중에는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제가 이쪽 보고 설교해도 이 눈물 흘리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눈은 쪼맨하지만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복음 다 전하고 끝나고 회장님 인사하고 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이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떤 음성을 주냐면 야, 너 아직 낙심할 사람 아니야. 너 마음의 실망과 낙심 속에 있지만 너 그럴 존재 아니야. 나는 너를 반드시 세계복음화에 쓸 거야. 너 내가 볼 땐 아직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 이 지역에 아직도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야. 야, 그 말씀이 막 치올라오는데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는데 내가 뭐 스케줄을 짠 게 아니었거든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나를 낙심 가운데 있지만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해야 될 사람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더라니까요.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언약의 배에 타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안 되기를 악착같이 방해할 겁니다. 악착같이. 그래서 두 가지만 결단하세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의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겠다라고 일단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님 음성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왜 제가 이런 말 했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5분 이상 되면 복음 전하세요. 4분 되면 그냥 보내주시고, 3분 4분 되다 가면 그냥 보내주시고, 5분 이상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게 들었던 이 복음을 여러분 나름대로 증거해 주세요. 목사님, 나는 복음 잘 못 전하는데요. 금요일 날 9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금요일 날 밤 9시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 결단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도요, 홍해만 만나면 원망 체질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만 만나면요, 날 보고 죽으란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다 죽은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생각이요, 막 찌들어 있는 겁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었지, 과거의 체질은 찌들어 있지. 그러니까 위기 만나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머리에 자기 IQ를 못 넘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경험 수준만큼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문제 만나니까 답답한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내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어요. 내 머리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 체질을 오늘부터 다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맞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맞는 새로운 옷을 좀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홍해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예수 믿을 때보다 안 믿을 때가 훨씬 좋았는데, 그런 불신앙하지 마시고, 나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홍해에 빠져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복음운동 하다 가는 것이다. 내가 물에 빠져 가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전도자와 함께 전도자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찬양 가사처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된 자들이 드디어 인생의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